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인 동시에 전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태어나지 않았었던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KBS 방송국에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온통 눈물 바다가 된 적이 있었지요. 지금껏 방송한 중에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방송이 이산가족 찾는 그 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이 흩어지고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 가족을 만나는 순간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계십니다. 집 나간 가족을 찾고 계십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우주의 고아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은 우주의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빵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또 돈을 찾아 직장과 행복을 찾고 향락을 찾아 나서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은 왠지 사람들이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런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민중의 선지자로, 눈물의 선지자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졌습니다. 신령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될 것을 영적으로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거리를 눈물로 왕래하며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북방의 끓는 가마가 멀잖아 남방으로 기울어질 것이니 너희가 다 망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가슴을 쥐고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그 당시 사람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대인들도 그 선지자의 말에 관심을 가지는 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와 흡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죄를 자랑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도에 마침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도 기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난날의 그들의 잘못은 다 잊으시고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어 자유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면 언제까지든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향해 징계의 채찍을 들고 응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했습니다. 네이쇼기라고 하는 세계적인 주일학교 전문가가 말하기를 예수 잘 믿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연구한 결과 70% 이상이 주일학교를 다녔고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으며 나머지 10%만 나이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임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지도자를 모세가 세운 뜻은 늙은 사람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더욱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훗날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도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고 스데반의 옷을 벗겨 청년 사울 앞에 둘 정도로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의 나이 27살의 청년 사울이 예수 믿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64세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순교의 순간까지 청년의 때에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쳤던 것처럼 그는 죽음 직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헌신하고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과 짝하기 쉽습니다.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상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죄악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7장은 청년 요셉의 청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활동했던 청년기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때 참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김알람 박사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합니다. 낙이 없는 많은 나이에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귀한 일이겠지만 청년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청년 시절은 마음껏 놀아야 하고 자유를 누려야 하고 마음껏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을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찾아와서 일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믿을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나이 순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기회가 내 앞에 있을 때에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당장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청년이십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청년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청년은 나이가 작다고 청년이 아니고 지금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할 의욕과 열심히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120살에 부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고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야고보가 예언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만나주시고 가난한 자라고 만나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만나주시고 힘 없는 사람이라고 만나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라고 만나주시고
배우지 못한 자라고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공고함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공고함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타락한 종교를 개혁을 단행하려 하고 산당과 우상을 깨뜨려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해드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왕에게도 공고한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수로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점령을 해버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까지 삼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고 성문을 열면 목숨을 살려줄 거라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우방국이었던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였고 양식은 끊어지고 백성들은 성 안에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네립이 보낸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판단하시리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공경에 처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시체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경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공경에 빠진 그때에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실패한 나의 모습을 보고 외면하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여 공경에 빠졌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사람 만나서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내가 잘 나가야 사람 만나면 다들 좋아하지. 내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는데 사람 찾아가면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돈을 빌려줘도 저 사람 돈을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저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이제 끝이다. 그러면 누가 돈 빌려주겠습니까? 아무도 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도 안 빌려줍니다. 아무도 안 빌려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도 실패하고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 들판에 가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공경의 자리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얼마나 많은 종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이 지엽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해도 이것마저도 여의치 못하는구나. 부유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그는 그 공경의 자리에서 떠올리고 그 즉시 돌아서서 아버지를 만나고 모든 것을 다 회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자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대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여 공경한 처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치고 실패하고 공경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만나면 실패한 나를 하나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 왜 재산을 다 날렸느냐? 너 왜 거지가 되었느냐? 그렇게 한마디도 그 아들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맨발로 쫓아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느냐. 잘 돌아왔다.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이라고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아니다. 너는 천년만년이 가도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돌아와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꼭 고고한 날에 주님을 찾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환경이 공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셔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